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요즘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100살 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노인대학을 하면서 제가 20년 이상 노인들의 진맥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진맥을 하면 이분은 한 달 정도 살 것 같다. 그러면 딱 한 달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6개월을 살 것 같다. 그럼 딱 6개월 살고 가셨어요. 물론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는 못해요. 왜? 다 더 살고 싶어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너무 오래 살면 안 돼. 빨리 죽어야 돼. 맨날 그러세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을 빨리 돌아가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건 하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노인들이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신다는 얘기는 안 해요. 6개월 살 것 같아도 아유 괜찮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너끈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서도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맥을 해보면 정말 정확하게 6개월 아니면 1년, 2년 그러면 딱 그 기간이 되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때 84살이었습니다. 제가 진맥을 해보면 이분은 1년을 넘기기가 힘들 것 같아. 도저히 1년을 못 넘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항상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앞으로 2년을 더 살고 싶습니다. 나 2년을 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1년 살기 힘들겠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앞으로 2년 거뜬히 사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하루는 자기 집에 목욕탕 가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뇌경색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 치료를 하고 동의한방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 가서 한 6개월까지 계셨어요. 그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찾아가서 진맥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이 집이 생님이에요. 집으로 오신 거예요. 집으로 오셔서 이제 반신불수가 됐죠. 움직이지를 못해요.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셨는데 오전, 오후 요양보호사 두 분이 오셔서 낮에는 할머니를 돌봐드렸어요. 밤에는 그냥 할머니 혼자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날은 자기 딸과 아들들이 와서 할머니를 돌봐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진맥을 할 때는 1년 정도 사실 것 같았는데 2년이 돼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제가 가서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진맥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돌아가시기 제가 한 달 전까지 찾아갔었는데 그때는 아예 꼼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눈은 반짝반짝 빛나시고 제가 누군지 알아보겠냐고 했더니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사셨냐 하면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94살에 작년에 가을에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부터 제가 진맥을 해보면 분명히 2달 살겠는데 그런데 2년 3년 살아계시고 1년 정도밖에 못 살겠는데 5년 10년 살아계시고 그래서 내가 이 진맥하는 능력이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제가 이제 마을에 찾아가서 진맥을 해드렸는데 그날 밤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맥박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혈압도 뭐 한 70, 뭐 70에 50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해서 제가 제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심장내과에 가서 이제 일단 모셔다 놓고 자기 자녀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좀 위험하니까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이 왔어요. 그 심장내과에 다 검사를 하시고 이제 거기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약 먹고 이렇게 하고 퇴원하신 거예요. 제가 3개월 후에 그 말이 또 갔습니다. 가서 진맥을 해보니까 완전 정상인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았는데 3개월 후에 정상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멀쩡하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 8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그 마을에 가서 제가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시고 95살 되신 거예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요양원에 계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렇게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왜 안 돌아가실까? 요즘은 돌아가시고 싶어도 안 돌아가십니다. 100살까지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보니까 의학이 급속도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내일 죽을 것 같은 분도 오늘 병원에 모시고 가면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요. 우리 김만순 성도님도 정말 돌아가실 것 같아서 경상대병원에 갔잖아요. 저는 그날 그냥 정말 엄청나게 헷갈렸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한 명밖에 못 들어가서 우리 권 집사님과 번갈아서 들어갔는데 진맥을 해보면 심장이 한 45분 1밖에 안 뛰어요. 그럼 돌아가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날 좀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안 되겠어요. 가족들 오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다시 들어가서 또 막 기도하고 막 그다음에 딱 진맥해 보면 살아나시는 거예요. 좀 그럼 좀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들어가서 또 진맥해 보면 또 돌아가실 것 같고 아무래도 와야 될 것 같아요.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진맥을 해보니까 오늘은 안 돌아가시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왔고 근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아직 거뜬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의학이 발달하니까 분명히 돌아가실 분들이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살까지 이제는 넉넉히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살을 사는 것이 과연 중요하냐? 어떤 분은 강연할 때마다 여러분이 100살을 사시면 누가 괴로울까요? 자녀들이 괴롭습니다. 부모님이 100살이면 나이 일찍 난 자녀들은 80살이 되는데 그 80 먹은 자식들이 100살 사는 어머니를 어떻게 돌봐드립니까? 빨리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100살이든 120살이든 살 때까지 살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일본의 기대 수명이 84.3인가 그렇고 건강 수명이 74.4인가 그래요. 2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장수국가 2위에 올라 있습니다. 2위에 올라 있는데 그 선진국들 있잖아요. 2위가 우리나라로 83.3세, 프랑스가 3위, 그 다음에 캐나다가 4위, 독일이 5위, 미국은 10위, 9위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83.3세인데 건강 수명이 몇 살이냐 하면 73.1세예요. 73.1세. 근데 이 건강 수명이라는 것이 모든 나라가 다 비슷한데 한 10년 정도, 기대 수명보다 10년 정도 일찍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한 10년 정도 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10년은 병으로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100세를 살아도 10년에서 20년을 질병으로 고통받고 산다면 차라리 건강하게 80살을 살고 돌아가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건강이란 게 뭐냐? 건강. 옛날에는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건강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육체적인 건강만을 가지고 건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요즘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내면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등등 정신적인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죽이고 뭐 폭력을 행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를 아주 혼란하게 만들어요. 미국에 요즘 막 총기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회적인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추가해서 한 20여 년 전부터 영적인 건강도 아주 건강에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잘 먹고 잘 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잘 자고, 플러스 뭘 해야 될까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자, 그렇게 하면 육체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아주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계절마다 나오는 야채나 곡식이나 그 다음에 또 과일들이 다릅니다. 제철 음식을 그냥 그때그때 먹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정신적인 심리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암의 첫 번째 원인이 뭘까요? 스트레스라고 얘기해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좋은 방법은 긍정적인 사고방식,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회적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 가족, 친구, 동료,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사회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쉽지가 않죠. 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험담을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 관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방법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건강이라는, 영적인 건강, 이게 뭐냐 하면 내 존재, 내가 왜 사는가,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인생의 참된 가치가 뭔가, 과연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참된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인생의 더 중요한 가치가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발견해서 자기 인생의, 자기 삶의 의미를 알고 자기 삶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건강하게 형성될 때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건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신체 건강도 중요한데 정신 건강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이기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죠. 목사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요. 이제 목사님들은 나름대로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일 오래 장수하는 그룹이 목회자 그룹이라고 얘기해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정신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감정도 잘 조절되고, 그리고 그 자기의 마음 상태를 평안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한 식생활인데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잘 먹는다는 것이 고기를 많이 먹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그런 게 도리어 고기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건강한 게 아니라 육체의 건강은 해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고기 제일 좋은 고기는 뭐가 많은 거예요? 마블링이 많은 거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기름기는 다 빼고 먹어라. 소고기를 먹을 때, 양고기를 먹을 때, 염소고기를 먹을 때는 거기에 있는 기름기는 싹 빼고 살코기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름기는 나한테 다 바쳐라. 불태워서 나한테 바쳐라. 그래서 옛날에 의학적인 이해가 부족할 때는 그래, 하나님은 고소한 기름기를 좋아하시나 봐. 그리고 우리한테는 퍽퍽한 살만 먹으라 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의학이 발달했잖아요. 이제 요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나 염소나 양에게 있는 기름기는 우리 몸속에 섭취하게 되면 혈관에 붙어서 밖으로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혈관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막혀서 중풍이 오거나 신경경색이 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소한 기름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기름기 먹으면 그게 혈관에서 죽어, 빨리 죽어. 그러니까 그거는 나한테 태워서 바치고 너희들은 살코기만 먹으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것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골고루 섭취돼야,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밥 먼저 먹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후식으로 뭘 먹습니까? 후식으로 과일을 먹죠. 마지막으로 뭐 먹습니까? 커피를 마시죠. 이것은 아주 안 좋은 식습관인 거예요. 자, 커피는 식후에 마시게 되면 소화를 방해해요. 그리고 영양분 섭취를 방해해요. 그러니까 커피는 식후에 마시면 절대 안 돼요. 식사하고 나서 한 1시간 후에 정도 먹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할 때 먼저 과일과 야채를 먼저 먹어라. 그리고 나서 밥을 먹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를 해라. 그러니까 과일, 야채 우선,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우리가 먹는 이 순서를 바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먼저 들어가고 과일이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 위에서 부패가 된다는 거예요.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부패가 된다는 거예요. 부패가 되면 우리 몸에 뭐가 생길까요?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고 파괴하는 그 원인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염증이 있어요. 염증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과일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 이 순서로 먹어야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1년 전부터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줘요. 먼저 야채, 과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그리고 고기는 하루에 먹는 양이 계란 한 개만큼 이상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매일같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계란 한 개보다 적게 먹어라. 이렇게 이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 우리 육체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플러스 운동이 중요해요. 운동은 신체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제공해요. 제가 20년 전에 김해시 목회자 축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감독을 했는데 목사님들 새벽 예배 마치고 7시 되면 저 김해 옛날에 그 운동장, 지금은 공원으로 만들어요. 그 운동장 거기 모여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축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이제 축구하러 갔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딱 듣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어. 내가 당장에 전화를 해가지고 혼쭐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엄청 열받는 거예요. 당장에 전화해서 혼쭐을 내줘야 딱. 그리고는 딱 전화를 하려 하다가 아, 그래, 지금 7시니까 축구 끝나고 전화하자. 그래서 미뤘어요. 그리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하는 게 그때 뭐 이렇게 막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조그만한 데서 같이 뭐 이렇게 막 웃으면서 재미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1시간 이게 축구를 하고 막 같이 웃으면서 즐기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땀이 좀 나고 했는데 마치고 나서 이제 8시쯤 돼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를 하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 에이, 그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화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7시에 전화해가지고 따따따따따 했으면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관계가 나빠졌겠죠. 전화를 안 하는 바람에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운동은 여러분이 땀을 살짝 흘리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스트레스 준 그것이 아이, 그거 뭐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게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 운동은 이 혈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자기 신체 능력 이상의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이 도리어 나빠집니다. 제가 축구를 20년을 했어요. 아이들 가르치고 목사님들도 뭐 감독하고 그러면 축구를 20년을 했는데 제 체력에 과도한 운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심혈관 질환이 왔고 심근경색이 왔고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좋은 운동, 내 체질에 좋은 운동이 뭘까? 내가 태양인의 금양 체질이에요. 체질 검사를 해보니까 금양 체질이 좋은 운동, 축구는 제일 나쁜 운동, 탁구도 별로 안 좋고 골프도 별로 안 좋대.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 골프 가방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분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지방에서 골프를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날아가지고 골프채를 선물로 줬어요. 자기가 받은 거를. 근데 골프는 저한테 별로 안 맞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찾아낸 게 수영입니다. 수영.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에 잠깐 가서 이제 수영 2년 6개월 동안 강습을 받았어요. 강습을 받고 수영을 하는데 아침에 이제 강습 받고 나면 다 이제 집에 가죠. 그럼 저는 10바퀴를 기본적으로 안 쉬고 10바퀴는 돌아요. 그리고 최고 많이 돌아간 게 39바퀴인데 그건 좀 무리가 되더라고요. 30바퀴 정도는 이제 거뜬하게 돌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건강이 엄청 좋아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 적당한 운동이 필요한데 여러분 운동하십니까? 모든 체질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 나이를 초월해서 최고의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걷는 겁니다. 걷는 거.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체질에 맞는 사람은 괜찮아요. 안 맞는 사람이 하게 되면 심장마비로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걷는 운동은 심장이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도, 제가 수영하다가 옆에 있는 청년이 39살인데 그냥 한 바퀴만 돌고 나면 막 완전히 황소개구리 소리를 해요. 그래서 완전히 수영장이 황소와 개구리가 왔나. 생긴 것도 비슷해. 배가 거의 뭐 한 8개월이고 덩치도 큰데 황소개구리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진맥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막 맥박이 막 1분에 130회, 140회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내맥 쳐봐봐라. 내맥 그런 게 안 뛰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게 빨리 뛰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잠시 쉬었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게 심장 건강을 하는 거예요. 척도예요. 근데 그 친구는 한참 쉬어도 이게 빨리 정상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다른 운동 뭐 하냐? 그랬더니 뭐 다른 운동 안 한대요. 그러면 오늘부터 걸어라. 심장을 강화하는 데 최고의 좋은 운동은 걷기 운동이다. 걷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안 들잖아요. 다른 운동 다 돈 들어요. 수영장 가도 돈 들고, 그 다음에 뭐 축구에도 돈 들고, 뭐 야구에도 돈 들고, 골프하면 돈 많이 들고. 그 돈도 안 들고 건강에 제일 좋은 운동 무슨 운동? 걷는 운동이니까 여러분 열심히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밤 11시 돼도 저기 삼낭진 그 강둑에 가서 걷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걸어요. 자, 운동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이에요. 생활 방식.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생활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음식, 운동, 수면, 여가 활동, 이런 것들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요. 우리 집사님들 건강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들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일에 좀 치여가지고 좀 몸이 이렇게 부대끼는, 그래서 이제 힘든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일을 안 할 수는 없죠. 일할 때 하더라도 휴식 시간이 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쉬시기를 바랍니다. 일과 수면, 쉬는 시간, 영양, 이런 것들이 균형이 잡혀야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옛날에는 있잖아요, 제가 일이 있으면 끝장을 봐야 됐어요. 일을 끝내야 됐어요. 막 하루 종일 하든 뭐 몇 시간을 하든 일을 끝내야 그만뒀어요. 근데 일을 딱 끝내고 나면 내 몸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진액이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항상 조절하거든요. 딱 하다가 약간 힘든 게 느껴진다 그러면 바로 그만둬요. 그리고 낮에도 막 졸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잡니다. 뭐 10분이든 30분이든. 근데 이 낮잠이 건강에 엄청 유익해요. 여러분, 낮에 졸리면 주무세요. 잠시라도. 아니, 목사님 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그건 전신 먹고 주무세요. 전신 먹고 쉬는 시간에.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젊을 때 폐 하나가 망가졌어요. 폐 하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98세를 사셨다니까, 건강하게. 그 건강 장수의 비결이 뭔지 물었더니 낮잠을 꼭 주무셨대요. 이 목사님이 낮잠 자는 시간에 교회에 애들이 와서 떠들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이 빗자루 들고 쫓아다가지고 우리 목사님 주무시는데 왜 떠드냐고 막 혼내. 사모님이 호랑이 사모님으로 소문이 났었대. 근데 그렇게 호랑이 사모님은 빨리 돌아가시고 한경희 목사님은 사모님보다 20년을 더 사셨어요. 자, 낮잠. 여러분, 졸리면 그냥 잠시라도 10분이라도 자면 엄청 유익해요. 주무셔야 돼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근데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려면 여러분이 취미 활동이나 또 운동이나 그 다음에
이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또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친한 사람하고 수다를 떠는 거예요. 의사들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스트레스를 팍 올려놓고 여자분들을 모아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1번 첫 번째 그룹은 명상을 하게 하고 두 번째 그룹은 또 뭐 다른 걸 하게 하고 세 번째 그룹은 대화를 하게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해 보니까 명상을 한 사람 스트레스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남편이 자꾸 속색해 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은 교회 나오시는 분이니까 남편이 속색이는데, 그러면 교회 오면 그래도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더 속 썩는데 그냥 아예 생각 안 하면 속이 안 썩는데 기도하면 더 스트레스 받는데, 목사님 기도하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기도하지 마.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생각도 하지 마. 명상을 하니까 도리어 스트레스 올라갔어. 또 다른 그룹도 또 올라갔어. 그런데 수다를 떤 그룹은 스트레스 이게 호르몬 그거 지수가 팍 떨어진 거예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최고 좋은 방법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수다를 막 떨어야 돼. 수다를 뜨세요. 할렐루야. 수다를 뜨세요. 자,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 수면 굉장히 중요하죠. 잠을 못 자면 이게 밤 되면 우리의 모든 신체 근육, 세포, 장기들이 쉬어야 되거든요. 심장도 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4시간 요즘 이제 시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달고 자다 보면 저는 보통 옛날에는 심장이 한 70회 정도 뛰었어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약을 먹기 때문에 그건 안 먹으면 안 되는 약이죠. 근데 심장이 한 60에서 65회 아주 딱 맞는 속도로 뛰어. 근데 밤에 잘 때는 어떨 때는 55회 이렇게 돼요. 잘 때는 맥이 느려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심장이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밤에 잘 때도 심장이 막 80회, 90회 뛰면 그러면 오래 살 수가 없다니까. 수명을 제일 좌우하는 게 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 저는 불면증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불면증을 조금 해소하는 데 도움이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가장 간단하게 우유를 따끈하게 한 잔 먹고 잔다거나 잠이 안 올 때 국화차를 마신다거나 그런 것부터 해서 요즘은 멜라토닌이라는 게 있어요. 멜라토닌. 잘 때 분비되는 그 호르몬 물질인데 그거를 이렇게 먹으면 수면에 도움이 된대요. 근데 정 그래도 나는 잠을 못 자. 낮에도 잠을 못 자고 밤에도 잠을 못 자고 계속 이건 진짜 심각한 불면증일 때는 마지막 수단 방법으로 뭘 해야 될까요? 수면제를 먹어야 돼요. 수면제를 먹는 것이 안 먹는 것보다 건강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유익한 것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면제 먹으면 안 좋은 게 많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또 건강한 인간관계라든지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그러면 건강하게 이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이 한 10년 차이가 나는데 10년 아프다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가끔 가다가 보면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103살인데도 막 농사 짓고 막 경운기 몰고 다니고 막, 와, 그분들은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이 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늘 낮까지 일하고 밭에서 일하고 저녁 잘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하다 보니까 돌아가셨어.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이 일치하는,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우리의 이런 노력이 우리 건강한 삶에 굉장히 도움을 줘요.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전인치료라는 거예요. 전인치료. 20년 전에 우리가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한 16살, 7살 먹은 딸을 휠체어로 이렇게 밀고 교회로 데려왔어요. 그 아주머니가 위에 농장에 그때 있었는데 농장으로 이사 온 분이에요. 그때가 한 밤 10시가 넘었는데 휠체어를 밀고 왔는데 보니까 이 손이 다 돌아갔어. 발도 다 돌아갔어. 내성마비 아주 심한 거예요. 다 돌아가가지고. 근데 얼굴은 보니까 김태희하고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얘를 떡 데려와서 우리 앞에 떡 내려놓는 거야. 얘는 뭐 못 일어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 걸었대. 그래서 우리는 그거 믿고 그냥 돌아 앉아가지고 안에다 가운데다 앉혀놓고 기도했어. 주여 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 손을 딱 잡고 딱 일으켰어. 일어났어. 기적이죠. 근데 한 1분 있으니까 다시 주저앉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이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이상하게 1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서 이 아이가 조금씩 일어서는 거예요. 6개월을 지나니까 휠체어 버리고 걸어서 3층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도 막 다 돌아갔었는데 손이 약간 이렇게 정상으로 막 완전 정상은 아니지만 그 돌아와가지고 숟가락질도 지가 다 할 수 있고 아주 그냥 굉장히 건강이 좋아진 거예요.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한 6개월 후에 이 부모가 울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이들도 데려간 거예요. 그 여자아이고 그 여자의 동생이 초등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같이 울산에 이사 갔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2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이 아이하고 이제 그 청년이 됐죠. 아이하고 그다음에 그 동생 한 중학교 한 2, 3학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같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아니 휠체어 안 타고 걸어서 씩씩하게 왔어요. 거의 뭐 이게 손도 거의 정상에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울산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돼지 농장에 일하시고 우리를 울산에 변두리에 어떻게 집을 하나 얻어주셔가지고 거기서 우리 동생하고 같이 사는데 남자애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가지고 남자아이들에게 성폭행을 엄청 당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 살기 싫어가지고 지금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는 지금 같으면 더 채워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뭐 우리 교회 사정도 어렵고 또 채울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해가지고 하룻밤 채워주고 그 다음에 차비 줘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굉장히 나는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런 애들을 교회에서 잘 돌봐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걔들이 갔는데 저는 이제 가슴 아픈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아이가 손발이 다 뒤틀려져서 이러고 있으면 남자애들이 접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얼굴 예쁘다고 접근하는데 가보니까 막 이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육체가 나았기 때문에 정신이 망가진 거예요. 삶이 망가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육체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적인 전인 치유다. 이 아이가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회복이 됐다면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 육체적으로는 건강해 정신적으로는 더 망가지고 인생도 삶도 더 피폐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에도 이제 같은 얘기가 나와요. 남에서부터 소경이 됐어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이면 불편하죠. 근데 그보다 더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사람들의 얘기였어요.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여서도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렇게, 야, 저놈은 죄가 많아서 저리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아니야, 친히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저주받은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야.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서러운데 저주받은 인생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서럽겠어요. 그게 더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구걸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온 거예요. 이 사람 앞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됐다, 이제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 사람이 도대체 소경이 된 게, 눈이 안 보이는 게 누구 죄 때문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이 소경도 그래,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이유를 정확하게 해답을 주실 거야 기대를 하고 이제 길을 쫑긋 세우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저 사람 눈 안 보이는 거, 저 사람 죄가 많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 부모가 죄가 많아 그래요,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어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혁명적인 대답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저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람들은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예수님은 아니야,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단 이 소경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어갔을까요? 저주받은 인생, 눈도 안 보이는데 마음까지 그냥 완전히 더 어두워져 가지고 나는 살 필요가 없는 사람 아니야? 이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네, 살아갈 이유가 있네. 할렐루야. 일단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제가 그 소아마비 걸린 아이 있죠, 육신이 치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 강건해졌어야 돼요.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리고 내 삶은 정말 소중하고 내 육체도 소중하고 나는 나 자신을 잘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함부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것들로, 그게 이제 신앙적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그런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살 필요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을 떴어도, 여러분 보세요, 눈을 뜨고 육체가 멀쩡해도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건강하게 삽니까? 잘못 삽니까? 잘못 살아요. 응? 도리어 육체는 장애가 있고 닉 부위지치, 양손 다리가 없어요. 그래도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결혼해서 아이도 3명이나 낳았어요. 손발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내난 말이야, 역시 다리 하나밖에 하고 손발이 다 없어요. 그래도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의사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의 육신은 치료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육신의 질병은 치료가 훨씬 빠르고 쉬워요.
더 어려운 질병이 바로 정신적인 질병. 요즘은 우울증, 공황장애 뭐 등등 많은 정신적인 질환들이 옛날보다 엄청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약을 먹어도 빨리 안 낫습니다. 요즘은 뭐 암도 딱 치료하면은 그냥 깨끗하게 딱딱 낫는 시대예요. 근데 이 정신적인 것들은 약을 먹어도, 정신과가 약 먹잖아요. 정신과 약 먹었는데 6개월 만에 끊으라 이런 거 없어요. 평생 먹으라 그래요. 평생. 그래서 잘 안 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치기 어려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에 대한 의미, 이런 것까지도 치료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전인 치료예요. 소경이 그렇게 치료가 됐습니다.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영역을 신앙은 치료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해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서 정말 우리를 치료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까지도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연대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전공했어요. 상담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항상 상담을 할 때마다 상담의 한계를 느껴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지만, 조금은 도움을 주지만 그 사람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는 상담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위로는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마음 자세가 바뀌고 마음에 있는 질병의 응어리가 다 해결되는 데는 상담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료하는 예수를 만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이 정말 건강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강수에게 물어봤잖아요. 강수야, 니 나 건강해 보여, 병들어 보여? 나보고 다 건강해 보인다 그래요. 수영장에서 있잖아요. 아저씨는 진짜 건강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다 잘라가지고 수술했어요. 혈관 바꿨어요. 그 다음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에 척추 분리증에 척추 협착증에 진짜 종합병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건강해 보여요? 병들어 보여요? 저는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해요.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축구도 저기 아이들하고 많이는 안 하지만,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 많이 안 해요. 수영도 있잖아요. 30바퀴 도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우리 수영장에서. 안 쉬고 30바퀴. 건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통해 전인 치유를 받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건강해져요. 정신과 의사도, 일반 대학병원 의사도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전인적인 치유는 예수를 만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예수를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100세를 사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한 10년은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죽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도 골고루 먹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노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치관까지 전인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사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죄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참으로 아버지의 소경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의술로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 치료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질병, 우리 영혼의 질병,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 이런 것들은 절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완벽하게 고치심을 믿습니다. 소경을 완전하게 고쳐주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영육간의 강건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